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 청년부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사람과 가족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할게요.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 찬양하리. 구하러 오시니 주님 기뻐하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넘치게 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우리 이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장애인 사역위원회 위원장이신 지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간절함이 더욱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젠 우리들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약함과 그릇된 생각들, 행동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주인인 양 나를 자랑하고 우쭐대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간절함을 내만 가득하게 채워가며 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도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들을 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 청년부 형제들,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 가족들, 전도사님, 목사님 더욱 강건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물질과 마음의 부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궁핍함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정성,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100배, 1000배로 축복하시고 천국의 비밀과 보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부활주일에 참여하는 사랑부 형제들을 축복하사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다 같이 모여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신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 예쁘십니다. 거기 그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니까 정말 예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는 청년 있나요?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는 사람? 네,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거? 계란? 부활절 계란. 많은 분들이 부활절 계란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한 청년이 있었다면,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사실 부활절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교회도 못 가는데 부활절도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 앞에 가볼 텐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성경 속으로 라고 외치면 여러분이 고고! 고고! 라고 외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성경 속으로! 고고! 고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날카로운 뼈 조각이 달린 채찍에 온몸이 찢겨지고 몸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야유하고 소리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아침 9시 끔찍한 대못으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예수님.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여자들은 돌아가신 주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의 의원으로서 의로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시체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금요일로서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슬픔에 잠겨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담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 계속 함께 있을 것만 같았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하신 것을 기억해 보거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무서움과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곧 갈릴리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부활은 약속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람들은 아무 힘 없이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땅바닥에 내팽겨 쳐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떳떳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던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계셨으며 분명한 목적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약속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의미 두 번째, 부활은 생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하 사람 중에 아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한 번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도 계속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봤을 때 예수님을 꽁꽁 싸맸던 세마포 천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 이 땅에서 죽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세 번째 의미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부활은 만남입니다. 부활은 만남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자마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셨어요.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주님은 부활하셔서 만남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만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좌절해 있고 무기력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랑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먹을 것도 드시고 만져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또다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고 매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보게 될 주님과 사랑하는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만남입니다. 죄인들이 감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삶에 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증거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만남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랑하는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또다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길로, 만남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부 친구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 청년부 형제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사들 위에, 함께 살아가는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힘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2020년 4월 12일 부활절 사랑청년부 광고합니다. 먼저 3월 4월 생일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김소우, 김준식, 김영재, 임창덕, 지현숙, 김지혜 선생님. 청년들은 강대용, 명재호, 서하은, 오형구, 이현준, 갈승현, 김효셉, 강상우, 김성현 청년이 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 청년 선생님들 생일 축하합니다. 빰빰빠람빰빰빰빰빰빰빰빰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 청년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연장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오늘 부활절부터
제한적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위해서 주일 공예배는 2시간 간격을 두고 진행되며 마스크 착용, 손소독, 스마트 요람을 통한 교인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랑부를 비롯한 교회 학교는 감염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4월 한 달간 영성 예배를 연장합니다. 교회의 완전한 개방과 활동 재개는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니 우리 청년들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찬양 영상으로 예배 인증샷을 보내준 청년들이 있습니다. 모두 훌륭합니다. 이번 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트 모양으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건강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